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험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들을 예수님을 죽인 아주 악랄하고 위선적인 악당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지른 일이 이제 가장 끔찍한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과연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또 나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날 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거룩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제 확신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도 그 가장 위험한 모습, 의인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도 숨어있는 교만의 실체를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찾되라는 단어예요. 찾되라는 헬라어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이 단어가 단순히 무엇을 발견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원어에서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또 집요하고 심지어 혈안이 되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 이제 찾되라는 원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찾고 있었던 게 뭘까요? 진리를 찾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을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뭐를 찾고 있다고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겸손히 묻고 구하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길,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신앙, 이게 한 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을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가는 신앙, 이게 또 신앙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또 종교적인 명분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나만의 증거를 만들어가는 길, 이게 신앙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후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곧 뭐라고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의로운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옳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설득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진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여정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만들기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미 위험한 의로운 모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거짓 증인들의 불일치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증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라는 이야기와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진리가 눈앞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종교 지도자를 살펴보면 되겠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될까요?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가장 위험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할 스스로의 어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이 굉장히 뭐를 해요?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해요. 연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럴듯하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기도를 해놨는데 막 여기다가 막 머리끼리 뿌르고 막 나 괴로워 죽겠어, 사람들 보이는 데서 뭐 광장에서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 어떤 연극을 하는지 대제사장이 63절 6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듣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냥 다 속여버렸어요. 완벽하게 속여버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옷을 찢는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통렬한 회개,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고, 또 요셉이 모든 것을 잃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슬픔과 회개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죄나 민족의 비극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건 뭐예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의 모습이다.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의 표현입니다. 말이 좋아서 의로운 분노인데 여기서는 이제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들로부터 모독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거룩하심을 변호하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근데 분노에 대한 것들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이 슬픔과 또 회개라는 겸손의 표현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분노라는 표현에 가까운 거죠. 두 번째 의미로, 분노의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온 공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연극 잘 봤죠? 속아줘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분노는 결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말은 잘해요. 연극을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렇게 속으면서 자기 자신도 속으니까, 완벽하게 속으니까 남들도 잘 속이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 그가 그 거룩한 분노,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했을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들의 삶으로 증명이 되죠.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에 대한 슬픔, 곧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 강도의 소굴로 누가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누가 유발했어요? 대제사장들, 종주들이 유발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거룩한 분노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야, 뭐 기회가 왔다, 막 옷 찢어버리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죠. 예. 대제사장 분노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분노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평생 쌓아올린 종교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님에 대한 상처받은 자존심, 그 자기의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의는 바로 이렇게 행동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대요.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성을 쌓은 거죠. 자기 물질의 어떤 그런 부를 축적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이단들 항상 하는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나온 분노를 뭘로 포장을 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가장 경건하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포장지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들 역시 뭐라고 뒤에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단들 나쁘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네 진짜. 그죠?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지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보다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더 쉽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다른 형제자매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긍휼한 마음보다도 어떻게 말이야 집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차가운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으로 먼저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의로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앞설 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의인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은 증거를 만들어내는 신앙과 거룩한 분노를 포장하는 자기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갑옷을 입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구원자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씌우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자기들에게 부각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조건 죄인이 되어야 됐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다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바로 그 위험한 의로운 사람은 아닌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혹시 이런 의의 갑옷을 입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속이는 이 의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 제 뜻을 위한 증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 분노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상처받은 제 자존심의 표현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피어난 죄인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자기 의의 옷을 벗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속이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죄인으로, 그리고 그 순간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